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10월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절기가 10월 첫째 주면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다 해서 10월 셋째 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추석 연휴 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돼서 어느 해보다도 또 감사와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전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또 성전미와 또 많은 성도님들 각 교구 구역에서 헌물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감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렇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다가 지쳐서 이 감사를 포기하는 일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고 실패한 일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말씀, 어쩌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좀 제발 좀 감사 좀 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축복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선택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일 있을 때, 내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할 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어떤 일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청년들,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결혼을 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지, 직장을 갖게 될 때 어떤 직장을 내가 선택해서 거기에 내 일생을 들여야 할지 이런저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혼과 진로와 같은 큰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결정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죠. 이사를 언제쯤 가야 하는가, 또 우리 학교를 선택할 때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내야 할까,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대부분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빨간불로 멈춤 사인을 해주시고, 어떨 때는 그린라이트로 녹색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가라라는 사인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때로 우왕좌왕하고 헤맬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분명하게 알리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숨기겠다는 말이에요? 숨기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 일, 계획, 앞으로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단 이런 반구도 안 하시고 비밀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귓속말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몰래 가르쳐 준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저 지금 할 일 있어요. 지금 중요한 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놓고 갈게요. 지금 아이들도 여러 가지 돌봐야 될 것도 많고 아직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치라라는 말은 요즘 말처럼 선교사로 바치라, 목사로 바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구약의 예배 전통에 따라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이야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본문 가운데 하나죠. 그 가운데 프랑스 철학자 중에 하나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책을 하나 씁니다. The Gift of Death라고 죽음의 선물이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책을 씁니다. 이 철학자는 이 사건을 아주 특이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죠. 철학자의 시선에서, 신학자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의 시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다 주고받은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말해주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받았다고 돈 주셨어요? 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물 받았다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고자 한 이 시도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다 주고받음,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말처럼
누군가가 내가 선행을 해가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분 전혀 폄하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 천문학적인 재단에 돈을 기부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의 시선으로 보면 빌 게이츠라고 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금전이나 돈의 형태로 빌 게이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없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한 것을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했지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명성이나 칭찬이 그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알 수 있건 알 수 없던 간에 또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던 간에 모든 것이 다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교환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철학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 이 시간, 고뇌의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고 교환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세상 윤리 또 계산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이 번제로 그의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사실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죽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데리다는 그래서 죽음의 선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 그는 죽음을 넘어선 선물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만나게 된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가능한 순종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러므로 자신도 죽었던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아니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결국 이 철학자가 말하는 죽음의 선물이나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임을 깨닫는 믿음의 열매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죽이려 했던 자리, 이삭의 죽음으로 자기도 죽으려 했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라고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를 찾잖아요.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내 몸은 늘 아프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는 믿음의 순종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이 일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관점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고,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 때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를 당한 분 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우리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소년기 시절에 다이빙을 했던 아주 유망주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낙하할 때 목을 다쳐서 목 아래로 전신이 다 마비되는 큰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한참 사춘기 나이, 외모에 신경 쓰고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이 사춘기 소녀가 큰 사고를 당해서 다 평생 휠체어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했겠습니까? 자살도 결심하고 수차례 자살 시도까지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아주 친한 친구가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두고 갑니다. 그때 두고 갔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타다가 이 성경 구절 편지를 보고 그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아니, 너 놀리는 거냐? 내가 이 지경을 당했는데 어떻게 나보러 감사할 수 있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죠. 한참이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이 타다의 친한 친구가 타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다야, 사고 자체를 감사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너의 이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은 감사할 수 있단다. 그 말이 타다의 심령을 쳤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내가 그 환경에서, 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 감사함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비록 손발은 마비되고 걸어 다니지 못하지만 입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입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입으로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생의 절망,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그 삶을, 말씀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죠. 감사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때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추어들이 하는 감사가 있고
프로페셔널들, 프로들이 하는 감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감사,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패턴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감사이죠. 우리 대부분은 다 여기에 머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감사, 프로들의 감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기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영어 단어 감사하다, thank라는 단어를 쓰고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think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thank와 think 발음도 스펠링도 비슷한데 둘 다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들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겸손히 깨닫는 중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안타깝게 22살 외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감사를 이 일로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외로웠던 내가, 정말 외로웠던 내가 지난 22년 동안 이 아들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제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데리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낫기에 내 마음은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하나님께 보내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깊이 다시 생각해 본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감정에 휘둘리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말에 재미있는 속담이 한 가지 있어요. 고양이 덕은 알아도 며느리 덕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고양이 덕은 알아도 며느리 덕은 모른다. 예전에 아파트에 살기 전에 이게 주택에 살았을 때 그때 얼마나 쥐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쥐잡기 운동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아빠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냐고.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쥐잡기 운동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기특하게 쥐를 한 마리 잡아오면 막 칭찬하죠. 어이구 우리 나비 기특하다라고 먹을 것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양이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고맙게 여기면서 늘 식구들을 위해 수고하고 밥 짓고 수고하는 며느리 수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번 추석에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이 감사는 물 한 개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수고를 발견하고 내가 잊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하나씩 나누어 드렸죠. 주보에 보시면 감사 카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상 쓰려고 하면 훈련이 되지 않아서 뭘 감사한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거 쓰지 마세요. 어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우리 일상적인 거, 아주 소소한 거, 너무 당연하다 여겼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고요. 우리 자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적으시고 이렇게 예배 나가실 때 교회 로비 앞에 나가시면 우리 헌금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여러분의 감사 카드를 내어주고 가시면 교회 제가 서 있는 쪽 왼편에 우리 감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그 감사 카드를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 놓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하나님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기에 놓쳤던 감사의 제목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감사의 제목들, 또 더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차분히 앉아서 한번 같이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지나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분들이 갖다 드리실 겁니다. 쓰다 보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은 아직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쓰시고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동영상으로 우리 교회학교 또 그 다음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감사 카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들만도 나를 멈출 수 없나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은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날 내게 독수리 같은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난 결국 승리의 때론 눈물 나는 일들 안녕하세요. 신당 7구역 배미정 집사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참 저한테는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갑자기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무릎을 다쳐서 또 수술까지 하게 돼서 저도 또 119 타고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또 주일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되게 많이 또 거기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다친 거에 비하면 또 여러 성도님들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모든 약속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 또 우리 교육부 또 우리 숨어서 또 봉사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 카드 적으셨는데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죠. 우리는 본성상 감사할 거 찾는 것보다 불평한 거 찾는 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절을 계기로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함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개인의 삶, 또 가정, 또 교회에서 또 나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선수였는데 감사하는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올해 추수감사절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감사가 순종임을 깨닫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우리 입술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느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는 감정 또 내게 처한 환경이 아니라 순종의 고백임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원망보다 감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지 못한 잊고 살았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믿음의 능력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의 이유가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